정말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 저는 너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유업부인 훈독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연구를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거기 사는 통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결국은 오라는 구조가 아니라 가라라는 구조다. 그래서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뭐냐면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충동에 초창기에 아버님께서 위에서 장수당 공원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젊은 사람 한 명이 터벅터벅 내려오더란 거예요. 아버님은 그 젊은 사람한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통곡이 시작됐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가오는 청년을 부둥켜 안면서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통곡을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통곡하십니까?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아프십니까? 그러니 아버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저쪽에서 당신을 위해서 걸어오다 보니 당신의 조상들이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가 있는 한상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그런 절박한 심정, 그들을 정말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적인 기대만 된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연합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자의 동력자와 동반자로 키우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머니 한 사람은 한 명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키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모든 것을 투입해서 장성해서 그가 독립하고 나서도 또 키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는 그런 심정적인 동기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가 제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여,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자녀고, 나의 아들 디모데여, 너는 정말 마음이 좋구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너는 편지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찾아오는 것을 보할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디모데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는 나의 영원한 동력자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키웠지만 같이 키웠던 대반은 배반하고 나가버립니다. 사역자를 키울 때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사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디모데를 제자를 삼는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부모로서 자식처럼, 그리고 그를 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력자요 동반자로 키워갑니다. 이것이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양육입니다. 지키게 하라. 훈련시켜라.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의 자녀를 탄생시켜서 태어나는 것만 책임지고 양육하고 부모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95%를 책임지고 인간 책임 5%. 하나님은 그를 전도했습니다. 양육과 사역자를 만드는 5%는 인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저들어서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를 키우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종족적 메시아는 one family under God을 실행한 사람이다. 3대상 목적을 완성한 사람이 종족적 메시아이며 3대 축복의 복귀를 위한 사명을 이루는 자이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느냐? 3대 축복을 실현하는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주류 속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에서 시작됩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전체를 위하여 먼저 베풀고 유해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베푸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올 불이익도 희생하면서 희생과 대가의 지불 없이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참사랑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요, 그리고 참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베품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조상들이 나타나고 꿈으로 나타나고 몽시로 나타나는 가운데 너는 그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상입니다. 초창기 아버님께서 참사랑으로 부산에서 투입하고 또 투입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사를 하더라도 영적인 계시를 받은 식구들에 의해서 이사한 집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훈독가정교회를 하니까요,
식구들이 영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운동이니까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없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제 참부모님이 나타나셔서 너 목회자 잘 섬겨야 돼. 너 목회자한테 왜 그렇게 해?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의 대신자야. 나의 대신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구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고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담당하는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총회장님,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 그 임지를 뼈를 묻을 수 있도록 그런 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중에서 뼈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당한 임지를 하나님이 주신 임지라 생각하고 이 7년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구약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일어나서 사탄의 군사들과 대적하여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우리 뼈파들, 우리 목사님들에서 저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누라와 딸과 어머니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부터 건지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놓으면서요 물어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남편부터 건진대요. 근데 경비하고 왔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건지겠냐?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마누라. 딸은요? 어머니는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건져라. 전도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친척, 내 종족, 이것이 훈독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요. 야, 우리 남편 참 신앙 좋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운동이 바로 훈독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다 건지고 싶죠? 구원하고 싶죠? 참 사랑의 원칙은 주고 또 주는 부모의 희생적 사랑이고 기쁨으로 주는 사랑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이고 기쁨과 사랑의 심정이고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것,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요, 주고 잊어버리는 것, 그거는 1단계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기쁨과 사랑의 심정,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것,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의 실천 단계는 먼저 위하라,
상대와 전체를 위하여 못 잊을 것도 잊으면서 위하라. 두 번째, 끝없이 위하라. 지속적으로 100%, 200%, 300% 위하라. 세 번째, 정성껏 위하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진공 상태가 되도록.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홈그룹 이름이 글로벌 홈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국제 가정들이 많은 홈그룹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홈장으로부터. 목사님, 아주 다급한 목사님. 경상도 여자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났습니까? 아기가 5살인데 아기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가망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요? 그때 딱 저한테 스쳐가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 상대 매칭할 때 신앙도 없는 사람을 축복시켜가지고 축복만 시키면 교회 나간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축복받고 나니까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자기는 목표를 성취했답니다. 이야, 그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축복 가정으로 이렇게 맺어준 것만 해도 저는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기도 제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기를 얻고 수박 농사와 여러 가지 수박이 끝나가는 참외 농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농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떼약볕에 얼마나 탔는지 얼굴에 피부가 그냥 일어나서 여자가 막 보면 나는 미안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그런 말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달려갔는데 그 아기가 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들을 데려가면 저 언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니까 홈장과 홈원들이 몇 명이 다 와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보다 더 빨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보러 들어가니까 냉동실에 들어가서 쭉 보여보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부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니? 하니까 또다시 제가 놀랐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어머님은 아기를 몇 명을 하늘 앞에 보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물이 퉁퉁 붓고 홈그룹, 홈장, 홈원들 처음 다 주저앉아가 울고. 저는 제가 이 말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친척, 어머니들보다도 누가 먼저 달려오느냐? 홈그룹의 홈원들하고 홈장들이 먼저 거기 와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성화식, 그리고 성화식이 끝나고 나서 청평에 전화 그러니까 대모님께서 그러면 청평으로 오너라. 그때 철쭉 정하지 하던 기간이에요. 철쭉 정하지 않았는데 청평으로 오는데요, 조그만 차, 티코와 같은 조그만 차가 2대가 홈장하고 한 명은 뭐냐면 남편들이 딱 그 말이 떨어지고 누가 성화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전부 다 조퇴를 하고 다 모였어. 거기는 휴먼 가정 남편들도 몇 가정 있어. 왜 오셨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훈독 가정교회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따지 않으면 다 상합니다 하니까 이 남편들이 토마토를 따로 비닐하우스에 가 다 따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교회 와서 다 판매했습니다.
모든 걸 제껴놓고 청평까지 와서 그 호mon을 위해서 희생한 걸 보고 나서 저는 훈독가정교회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우리는 자매잖아요. 우리는 영계에 가서도 글로벌 홈그룹의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했습니다. 밤 2시와 3시가 되면 당신 아기가 아프다고 당신 남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3사람 이름은 적어봐라 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제외하고. 근데요, 다 적습니다. 보니까요, 전부 다 훈독가정교회 호문들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걸 적었습니까?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는 가족요?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가족.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성껏 위하라. 그래서 그 얘기 성화식을 끝마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강남 교구장으로 와버렸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 뱃속에 아기가 임신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바로 저는 초창기 통일교회의 정신입니다. 조건 없이 위하라. 어떤 조건과 사심도 없이 위하라. 더 낫도록 위하라. 상대가 하나님께 주신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보다 훌륭하며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하라. 그리고 느끼도록 위하라.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자유, 평화, 통일, 행복, 감사, 기쁨이 상호간에 충만하게 느끼도록 위하라. 바로 이것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만듭니다. 환경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국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됐을 때 식구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고 참어머님도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행복한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때가 저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How to do를 이제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사랑의 실천 결과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동창권과 상속권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독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세마를 가지고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때 그 세마를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을 시작하고 저녁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신 분 계시겠지만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 언덕에 보면 예시바라는 유대교 학원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 학원에는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느냐면, 학원에서 어떻게 교육하냐면 3살부터 글씨를 배우게 하고 4살부터 토라를 암송하게 하고 12살이 되면 율법서 내용을 다 외우고 12살부터는 탈무드를 체계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문 앞에는 메주자라는 것을 두가지고, 여기 보시면 세마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들은 매일 대문 밖에 말씀에 인사합니다. 이거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을 훈독하고. 그런데 이 문화가 이슬람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호메트는 그의 예언자이시다. 반복적인 교육입니다. 반복적인 그들에게 말씀을 줌으로써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갑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바로 훈독가정교회는 통반의 훈독가정교회가 있지만 가정의 훈독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해라, 말씀 중심 삼은 삶을 살고 말씀을 중심 삼고 자녀들을 성장시켜라. 참사랑은 1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참사랑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스승을 중심 삼고 어떠한 동력자와 동반자의 심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영상 하나 보고 상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통일교회 교주된 이 사람이 어떻게 눈물도 없이 밤을 새울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도 하지. 나라는 사람을 몰랐더라면 그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국경을 넘고 또 넘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스승을 따라다가 동료께 한국을 향하여 선생님 나는 갑니다 하고 축소를 드리며 최후의 길을 가는 그들을 붙들어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한 심정을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악마 앞에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포로되어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전진을 해야 한다고 내몰았던 것입니다. 내가 통일교회 교주 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주라는 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평민입니다. 오늘도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맸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단장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왜? 통일교회 식구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시간에도 비 오는 거리의 처마 끝에서 젖은 옷을 입고 스승을 그리면서 선생님
만수무강하시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고 있는 자리를 유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죄인 같은 교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이 문총제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삼색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물이냐면 유다의 눈물, 그리고 베드로의 눈물,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유다의 눈물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연민에 대한 눈물이고,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눈물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개인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천주 복귀를 위한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 앞에 참 심정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제3강 두 날개의 비전,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의 말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하면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두 날개를 대그룹 교회와 훈독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성전과 집에서 모였습니다. 셀사역 연구가인 빌 베켄 박사는 그에 져서 제2의 종교개혁 8장에서 대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모임이라면 훈독 가정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서 제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거죠. 만인 사제설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제1차 종교개혁입니다. 제2차 종교개혁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근한을 위임하는 것이 제2차 종교개혁입니다. 셀처치 운동, 소그룹 운동은 목회자가 가진 근함을 평신도에게 위임하는 목회,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식구를 성장시키는 목회, 제2차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인데, 대그룹 모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모임이라면 훈독가정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모임이다. 대그룹의 성진의 예배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천되었을 때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예배만 있는 교회, 사랑과 실천이 없는 교회, 이 교회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과 나눔으로 실천되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한국 두 날개의 균형 왜 중요한가? 한 날개를 중심 삼고 대그룹만 계속 강조하면 썬데이 통일교회 양상, 친밀한 식구의 교제의 상실, 보고 배우는 역할에
모델의 상실, 말씀 전도의 열정의 상실, 사역 현장의 상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교회라 하면 골리앗 교회라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랑과 나눔이 없는 교회, 골리앗 교회. 골리앗 교회. 이제는 우리는 다윗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작지만 강하고 담대하고 기도가 있고 정성이 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버지,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훈독 가정교회로만 모이고 주일 축제인 대그룹 모임을 포기한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날까요? 대그룹 모임이 제공하는 공동체의 축제성의 상실,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사회적 존재 증거의 상실. 대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열린 예배라든지 축제와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죠. 소그룹에서 할 수 없죠. 힘들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사회적 존재의 증거, 소그룹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보다도 같이 봉사활동하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교적 사회적인 선교와 구제사역의 한계성, 작잖아요. 구제사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훈독가정교회 모임의 지도력 한계가 초래할 교리적 오류의 가능성. 훈독가정교회는 대부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 오류의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은사적 축복의 한계성. 대그룹에는 여러 가지 그들을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협조합니다. 소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그룹은 교육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소그룹은 전도와 사랑과 나눔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대그룹은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그룹은 대그룹을 더 열정적인 교회, 화합적인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훈독가정교회의 성격은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훈독가정교회는 말씀 공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말씀 공부 모임과 훈독가정교회 모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역 예배의 모임의 초점은 예배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티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말씀 공부의 모임은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 공부 모임은 말씀 공부 인도자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훈독가정교회 모임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지도의 역할은 뭐냐면 나눔 촉진자, 어떻게 하면 잘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식구들을 잘 섬길 것인가, 헬퍼입니다. 구역 예배는 티처고 말씀 공부 모임은 헬퍼고 가이드고 훈독가정교회 모임은 헬퍼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기가 나눔을 주민 삼고 소통하는 가운데 나를 자식처럼, 나를 부모처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갑니까? 왜 교회 가면 행복합니까?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두날교회 교회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에서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어떤 것이 벌어졌느냐? 신앙의 자유가 됐지만 사랑이 감소합니다. 국교화 이전에는 집회와 성전, 국교화 이후에는 성전에서만 모임을 하고요. 국교화 이전에는 아무 때나 모임을 했는데 국교화 이후에는 주일 예배만 모임의 날짜였고, 국교화 이전에는 모임 인도자가 누구나 했는데 국교화 이후에는 성직자만 모임의 인도자였습니다. 국교화 이전에는 모임의 초점이 삶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화 이전에 실력 역사, 성령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지만 국교화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 삼은 대그룹 중심 삼은 예배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감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이 사역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시 비상하는 비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하면,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면 식구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 남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는 24시간 식구를 사랑하고 새로운 식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그런 열정이 생길 때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 교회의 회복이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214개의 교회와 2500개의 훈독가정교회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